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열의 머리 위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둘째,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6절, 18절 말씀. 여기까지 보면 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접의 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19절에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일곱 대접의 환란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환란은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환란은 15장 18장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8장에 나오는 환란들이 본문 오늘 제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하는 셋째 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서 14장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역사를 이와 같이 자신이 이끌어 가시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아직도 교회와 사탄 간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7가지 환상으로서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는 한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용이 방해하는,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인데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은 세월을 말합니다. 달은 세월이 기울고 차고 하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월의 변화를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며 언약 백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12지파라는 말을 성도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별은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일어난 진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붉은 용은 사단을 나타냅니다.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7나라와 10왕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붉은 용이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땅에 내려옵니다. 이때 용은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자기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용의 꼬리로 별들을 끌어다가 던지는데 여기서 꼬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꼬리는 거짓을 나타냅니다. 거짓말의 왕이 바로 용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별은 천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던진다는 말은 타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용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용은 이와 같이 범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지만 아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과시한 용이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때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애쓴 사실을 나타냅니다. 결국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행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실제 예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여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했습니다.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성천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땅에서는 용에 의한, 사탄에 의한 교회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자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한 사실, 광야로 간 사실에서 모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유대 교회도 양육받기 위해서 1260일 동안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13절, 17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이라는 말입니다. 다 합하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2절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용의 두 번째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여자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실패한 후에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적전이 일어납니다. 용의 부하와 미가엘 천사장의 부하가 대적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용은 여기서도 실패합니다.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영 거처를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용과 그 부하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자 사도 요한은 승리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요한이 들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든 일러 바치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요,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는 사탄, 마귀, 즉 영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는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남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직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에서는 아직도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3절 17절에서 용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쫓아 박해합니다. 여자가 이때 큰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안전하게 양육을 받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의 박해는 끈질깁니다. 다시 용은 여자를 해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용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물을 토합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켜버립니다. 용의 핍박은 13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국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마귀의 세력은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가, 교회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